자, 오늘은 이제 십계명입니다. 제가 십계명과 관련된 설교를 따로 했었나 기억이 잘 안 나요. 했다면 굉장히 오래전에 아마 했을 겁니다. 5월은 이제 가정의 달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또 부부의 날이 얼마 전에 지나간 걸로 제가 압니다. 여러분, 부부 십계명이라는 걸 들어보셨는지요? 부부 십계명. 이런 내용입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화를 내지 마라. 화가 났을 때는 큰 소리를 내지 마라. 눈은 허물을 보지 말고 입은 실수를 말하지 마라. 아내나 남편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라. 아픈 곳을 긁지 마라. 분을 품고 침상에 들어가지 마라. 처음 사랑을 잃지 마라. 갈등이 있어도 결코 단념치 말라. 숨기지 말고 정직하라. 부부는 하나님의 섭리로 됨을 믿어라. 자, 이게 소위 그 부부 십계명이라는 겁니다. 왜 이런 것들이 여러분 필요할까요? 어떤 정해놓은 기준이 있고 그것들을 잘 지킨다면 서로가 상처를 받지 않겠죠. 서로가 상처를 덜 받게 되고 서로를 존중하게 되는 그런 것일 겁니다. 하나만 더 좀 소개를 해드리면 링컨의 신앙생활 십계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링컨입니다. 이건 링컨이 이제 개인적으로 자기가 정해놓은 십계명이에요. 뭐냐면 첫째, 나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예배 생활에 힘쓸 것이다. 둘째,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매일매일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실천할 것이다. 나는 도움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할 것이다. 나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것이다.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고 그분께만 영광을 올려드릴 것이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 자유하며 평등하다고 믿는다. 나는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실천할 것이다. 나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가 실현되도록 기도할 것이다. 자, 이거는 이제 링컨입니다. 링컨 스스로가 자신은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어떤 기준을 딱 정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어떤 기준, 이렇게 하라 혹은 이렇게 내가 할 것이다 라는 어떤 기준을 정해 놓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 속에서 어떤 그런 방종하지 않는, 너무 가지도 너무 덜 가지도 모자라지도 넘치지도 않는 그런 어떤 삶을 우리가 영유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기준이 있다면. 오늘 본문의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들은 살아야 한다라는 기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그리고 거룩한 산 기슭에 대기하도록 명령하셨죠. 그리고 모세를 불러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십계명을 주시게 되지요.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준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든 준비가 완료되자 이렇게 거룩한 율례를 반포하기 시작을 하셨는데 그 계명의 첫 시작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거죠. 이 십계명이라는 것은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 이후의 모든 성도,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신앙생활의 근간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십계명을 오늘 좀 살펴볼 텐데요. 뭐 이렇게 굉장히 깊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냥 이런 내용이다라는 가볍게 좀 터치하는 정도로만 제가 오늘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십계명을 반포하시기에 앞서서 제일 먼저 이 십계명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밝히셨습니다. 그게 2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십계명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먼저 명확하게 밝히셨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나는 전능자다, 나는 창조주다 이렇게 밝히시지 않고 아주 구체적으로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구원해낸 자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 십계명의 객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야말로 두려운 마음으로 또는 억지로 십계명을 준수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와 기쁨과 자발적인 마음으로 십계명에 순복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들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10가지의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여러분 기본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죠? 기본적인 것인데 가장 중요한 이 계명을 10가지를 주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10계명은 10가지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2개의 카테고리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의 계명이 있고 인간과 인간, 나와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계명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10가지 계명 속에 이렇게 크게 2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룰 때 꼭 반드시 지켜야 할 계명은 4가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이방신의 숭배 금지, 이방신을 숭배하지 마라. 다시 말하면 나만이 유일한 신이다, 하나님이다 라는 걸 나타내세요. 그게 3절입니다. 3절, 이게 굉장히 기본 중에 기본이고 제일 중요합니다.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짓는 죄들은 셀 수가 없지요. 셀 수 없는 많은 죄들을 우리가 집니다. 그러나 물론 모든 죄들을 하나님이 다 싫어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가 뭐냐? 바로 이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백성들에게 있어서 최우선 고백이 무엇이어야 하냐면 유일하신 하나님, 오직 한 분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아하, 다른 신들이라는 게 있구나. 여러분, 아니에요. 다른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 애굽이나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여러 신들이라고 불리는 그런 것들이 있었고, 뭐 그때뿐입니까? 지금도 이 지구상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신들이라 불려지는 존재들,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2차적으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존경이나 경배를 받는 어떤 보이는 것 혹은 보이지 않는 것, 여기에는 어떤 사상도 들어가고요, 어떤 철학도 들어가고요, 돈도 들어가고요, 이런 모든 것을 다 포함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라는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하면 또 돼요. 하나님을 제1의 위치에 올려놓지 않는 그 모든 것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또 다른 신이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거 굉장히 많이 설교 시간에 강조했어요. 에이, 목사님,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섬기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일상생활에 보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있거든요. 그것이 내 일이 될 수도 있고, 그죠? 내 사업이 될 수도 있고, 내 돈이 될 수도 있고, 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자동차가 내 신이 될 수도 있고, 식탐이 내 신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는 것이, 이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가장 싫어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요거는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우상을 새기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는 금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아예 구체적으로 이걸 거역하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고 이것을 지키는 자에게는 어떤 복이 내려지는지를 또한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해주세요. 4절에서 6절입니다. 여러분 그건 눈으로 그냥 보세요. 여기 보시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이런 말씀이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히브리 역사 가운데는요, 돌, 금, 은, 나무 이런 것들로 우상을 새긴 기록이 많이 나옵니다. 물론 당시에 팔레스타인에는 부어 만든 우상도 있었어요. 그러나 주로 새긴 우상이 많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것을 대표적으로 거론을 하고 이걸 금지시키는 겁니다. 새긴 우상. 그리고 또 여기 오늘 보시면 또 위로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여러분, 자연물, 그 어떤 자연물도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자연물은 없어요. 왜? 그 전부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이든 땅이든 물속이든 어떠한 자연물도 형체를 지닌 것을 형상화해서 그것을 경배의 대상으로 만든 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예술적인 것이라든가 혹은 어떤 실용적인 목적을 위해서 어떤 그 사물의 형상을 조각하고 만드는 것, 그런 정도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어떤 종교적인 경배나 혹은 복을 비는 구복 등의 목적으로는 절대로 만들지 마라. 뭐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 뭐 이태리라든가 프랑스라든가 이런 유럽 나라에 가면 어떤 뭐 분수가 있고 거기에 무슨 상이 있고 거기에 동전을 던지면서 복을 빌고 뭐 어디 뭐 상을 만지면 뭐가 어떻고 무슨 뭐 코를 만지면 뭐가 어쩌고 발가락을 만지면 뭐가 어쩌고. 여러분 그런 거 얼마든지 있어요. 아유 뭐 그런 거 그냥 재미 삼아 그냥 뭐 그 정도까지, 그 정도까지도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빈다? 그러면 그것이 절대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지 말아라는 거예요. 절하지도 말고 그걸 섬기지도 마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설치된 십자가를 향해서 절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십자가, 우리 교회도 저 십자가가 옆에 있습니다만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 형상을 저렇게 걸어놓는 것이지, 저 십자가 자체가 어떤 구복의 대상이 되어서는, 경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타종교회 가면은 뭐 그 입구부터 어떤 상을 만들어 놓고 뭐 성모상이라든가 성인들 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부터 벌써 절을 하고 들어가고 그들에게 복을 길고 우리를 위하여 비르소서 하는 그런 주문과도 같은 기도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하지 말라. 왜?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예전에 어떤 제가 아는 지인이 이 구절을 놓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에이, 하나님이 질투를 하신다니 말도 안 돼. 이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이 질투라는 것에 어떤 그런 질투가 주는 어떤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신학적으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신인 동형 동선농적 표현, 말이 좀 어렵습니다. 무슨 얘기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간이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신,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이 표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그런 어떤 그 질투의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표현하면 우리는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아내가 혹은 내 남편이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위하거나 여자를 혹은 남자를 내 옆에 자리에 앉히거나
그러면 그 질투하는 마음이 늘어날 수 있고, 그런 어떤 인간적인 표현들을 이해하기 쉽게 말씀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을 보다 더 사랑하거나 혹은 그에게 더 헌신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그 다른 신을 두는 대상을 두면 하나님은 그건 질투하신다, 싫어하신다. 어떠한 마음으로도 아니면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통해서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디까지나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헛된 우상을 향할 때 하나님의 공의로운 품성으로부터 나오는 뜨거운 열정의 표현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 좀 길게 말씀하시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신다? 어떻게 하신다고 여기 나오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를 것이다. 그런데요,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또 어떻게 하신다고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리라. 자, 여기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지만 그 죄를 1000대까지 갚으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3대나 혹은 4대. 하지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데 3대나 4대까지 베푸시는 게 아니라 1000대까지 대대로 은혜를 베푸시겠다. 여러분 이 말은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계명을 준수하는지에 대한 여부가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미워하느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미움에 근거하고 있다는 걸 밝혀주는 거예요. 이걸 가장 강조했던 사도가 누구냐면 바로 요한입니다. 요한. 사도 요한이 쓴 서신서, 요한 1, 2, 3서 같은 그런 서신서에 보면 이 계명을 준수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아주 명쾌하게 설파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그 은혜를 1000대까지 이르게 하겠다. 여러분, 그 다음에 세 번째 계명이 뭐냐면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거나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특히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물론 뭐 우리도 그렇죠. 그러나 이게 왜냐하면은요, 이 히브리 사람들은 이름을 통해서 어떤 한 개인의 존재 양태의 총체를 나타냈을 뿐만 아니라 이름을 통해서 또한 그 이름 속에서 한 개인의 품성이라든가 속성 그리고 인격 이런 걸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 번째 계명은 성호, 성스러운 하나님의 이름, 그 여호와의 성호를 어떻게 하라? 경외하라. 그런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여러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성과 속성을 인간들에게 계시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은 곧 그분의 존재나 영광을 직접적으로 상징을 하게 돼요. 따라서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저주를 하거나 악담을 하거나 혹은 농담을 하거나 희롱을 하거나, 여러분 예전에 제가 타방송에 있을 때 효도 대잔치를 하는데 거기에 한국에서 초청돼 가지고 온 K씨가 있습니다. 아주 여러 가지 유머를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대중을 이렇게 웃기게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말을 하더라고요. 농담, 뭐 어떤 그런 유머라고 치기에는 좀 도가 지나치다.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제가 그걸 그대로 여기서 말을 할 수는 없어요. 말하기도 참, 말할 수도 없고 말하기도 민망한 그런 농담이나 희롱의 대상으로, 유머의 대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망령되이 일컬지 마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신 계명의 마지막은 뭐냐면, 이것도 좀 길어요. 8절에서부터 11절입니다. 이건 안식일 준수와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그런, 여러분 뭐 내용 다 아실 테니까. 이 계명은 오늘날 이중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첫째, 이 안식일 준수의 첫째 근거는 뭐냐면, 1차원적인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한 완수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안식일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엿새 동안 일하시고 마지막 날 쉬셨다 라는 창조 사역의 완수에 근거하고 있죠. 그럼 두 번째, 2차원적인 근거는 뭐냐?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완수를 또한 의미하는 것이다.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만 여기까지 뭐 다 보지는 않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이중 근거로 인해서 구약 시대의 안식일은 신약 시대에까지도 계속 변함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또 그 정신이라는 것은 뭐 신약이든 구약이든 신구약을 통해서 같아요. 그리고 이것은 한 날을 특별히 성별해서 바침으로 모든 날의 삶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 안식일과 관련된 내용은 또 따로 예전에 영 목사님이 한번 설교를 했는데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또 하도록 하죠. 자, 이렇게 네 가지 계명을 주십니다.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된 것.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여러 가지 형상을 만들지 마라.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마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마라. 그 다음 네 번째, 안식일을 지키라. 이 네 가지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6가지의 계명은 인간 대 인간,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다룬 그런 계명입니다. 5번째 계명 보면 부모 공경에 대한 율례로서 대인 계명, 그러니까 인간 계명 가운데 가장 먼저 언급되어 있어요.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인간관계 속에서 가장 먼저 언급된 계명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서 공경하다라는 원뜻이 카베드, 원어가 카베드인데요. 여러분, 이 카베드라는 단어는 언제 또 사용이 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라 할 때 이 경외하라가 바로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은 같다라는 거예요. 레벨이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단순히 뭐 좋아하고 혹은 존경하고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공경하고 부모를 영광스럽게 하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보이는 육신의 부모 공경은 보이지 않는 영적 부모, 곧 하나님 공경의 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모 공경의 예를 통해서
이 권위의 궁극적인 원인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훈련을 쌓도록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 이게 맞는 얘기일까요? 저 사람은 믿음은 참 좋은데 부모 공경은 잘 안 하는 것 같아. 이거는 성립될 수 없는 말이에요. 그죠, 이현식 집사님? 너무 졸리시면 일어나셔서 저 뒤에서 하시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믿음은 좋은데 부모 공경은 못하는 것 같아. 그러면 그거는 말이 안 맞는 거라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좋지 않은 거예요.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살다가 지난주 목요일 날 어머니가 정영철 목사님 집으로 가셨어요. 이제 뭐 그럴 만한 이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만, 제가 참 그 어른들 옛 조상님들의 말은 참 틀린 게 없다라는 거 인정하는 게 뭐냐면, 김병의 효자 없다. 김병의 효자 없다. 이게요, 참 쉽지 않아요. 참 쉽지 않아요. 그럴 때마다 제가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으로 저를 다그쳤냐면, 무슨 일을 하든 죽게 하라. 죽게 하듯 하라. 어떤 일을 하든 죽게 하듯 하라. 그걸 굉장히 속으로 너무 힘들고 속상하고 할 때면은 제 스스로가 어머니한테 짜증을 낼 때도 있고 타박을 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 또 그러고 나면 굉장히 괴로워요. 마음이 너무 속상한 거야. 그렇게 한 내 자신에게 너무 또 속상한 거야. 이제 그러면 이제 막 이러면 안 되지. 모든 일을 할 때 죽게 하듯 하라. 우리 어머니가 예수님이다 생각을 하고 해야 된다. 또 제 자신을 뭐 하여튼 제가 얘기의 결론이 뭐냐면, 부모를 공경한다는 게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내리사랑. 여러분, 사랑은 부모에서부터 자식으로 가는 것이지 자식에서 부모로 올라가는 사랑은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부모의 공경을 하면, 부모 공경을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무슨 복?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오래 사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생명, 그 하나님 주신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부모에게 잘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뭐 특별히 그 어떤 많은 설명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짧게 나가겠습니다. 6번째가 뭐냐면 살인 금지. 13절 살인하지 마라. 여러분, 뭐 살인을 뭐 무슨 뭐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도 아니고 뭐 1년에 한 번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누가 그렇게 살인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또 우리는 어쩌면 매일 살인하고 있는 건지도 몰라. 형제를 미워하거나 욕하는 것도 살인행위로 간주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매일 살인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 7번째 뭐냐면, 결혼관계가 아닌 불법적인 성관계를 총괄하는 규례를 주셨어요. 14절에 뭐라고요? 간음하지 마라. 에이, 뭐 우리가 뭐 무슨 간음을 해. 뭐 물론 이런 사람도 있지만 뭘 간음을 해.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또 달라요, 상황이. 이건 육체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는 것조차도 죄가 된대요. 여러분, 뭐 여성분들은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남자분들 여기 연식 집사님이나 영 목사님이나 저나 우리 남자끼리 얘기하면 하루에도 12번도 어쩌면은 간음죄를 지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남자들은 뇌의 구조상 뇌 속에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이게 심리학적으로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매일같이 간음하고 사는 거예요.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아유, 우리가 뭐 얼마나 살인을 하고 얼마나 간음을 한다고. 근데 우리 매일같이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주신 8번째 계명이 뭐냐? 이웃의 권리에 대해서 침해하지 마라.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15절에?
도둑질하지 마라. 아니 물론 저 어렸을 때 도둑질했다가 돈 훔쳤다가 우리 어머니한테 정말 죽어라 맞고 하얀 알약을 가져와서 이거 먹고 죽으라고 해서 난 그게 무슨 약인지 그거 먹으면 진짜 죽는 줄 알고 막 길길이 뛰고 울던 기억이 선명하게 나요. 지금도. 그게 무슨 소화제나 아스피린 같은 거였겠지. 진짜 그거 먹으면 죽는 줄 알고 얼마나 제가 길길이 뛰고, 그리고 굉장히 속상해 하시던 어머니의 표정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선반 위에 올라있는 동전 훔쳐서 놀다가 아주 두들겨 맞고, 근데 뭐 어렸을 때 뭐 그럴 수 있지만 제가 뭐 그러고 난 다음에 뭐 무슨 뭐 제가 뭐 얼마나 도둑질을 했겠어요. 뭐 도둑질 한 적이 없죠. 그러나 부당한 방법으로 수탈하는, 부당한 절차를 밟아서 이웃의 권리를 박탈하는, 여러분 사기죄 같은 거 말하는 거예요. 꼭 뭔가를 이렇게 내 주머니에 넣는 것뿐만 아니라 부당한 방법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 사기치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재산뿐만 아니라 인격에 대한 권리 침해조차도 다 포함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9번째 계명이 뭐냐면 거짓, 위증 행위를 하지 마라. 16절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아니 우리가 우리 이웃에 대해서 무슨 거짓 증거를, 이웃을 속이는 것 말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그런 살인 행위와 다름없다는 거예요.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엔 탐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17절 끝절이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여러분 탐심이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나오냐? 마음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은 죄의 씨앗이 되지요. 그리고 그것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그것은 굉장히 파괴적인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웃의 집을 탐낼 수도 있고 이웃의 아내를 탐낼 수도 있고 그들에게 속한 재산을 탐낼 수 있다. 소, 나귀, 소유. 여러분 탐심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무엇인가를 더 사랑하는 증거가 되죠. 내 자신의 안일, 내 욕심, 내 욕심을 채우려는 극단적인 어떤 이기주의, 그게 탐심이라는 거예요. 아우 저거 내가 가졌으면 달라고 그럴까? 뺏을까? 여러분 그래서 탐심, 욕심, 마음, 인간의 생각까지도 그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 인간의 마음까지 감찰하시니까.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십계명을 살펴봤는데, 자 보시면 여러분 여기에 걸리는 게 몇 개 됩니까? 거의 다 걸리지 않나요? 이렇게 깊게 이렇게 조목조목 따지고 보면 사실 어쩌면 우리는 십계명에 다 걸려요. 거의 십계명에 거의 나는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십계명 10가지에 거의 다 걸리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적인 가치,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변하지 않는, 움직이지 않는 절대적인 기준, 절대적인 가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기준, 절대적인 가치가 무엇이어야 되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뿐만 아니라 십계명의 말씀. 이것이 우리의 절대적인 가치가 되고 우리의 절대적인 삶의 기준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그러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저는 얼마 전에 참 너무 가슴 아픈 얘기를 들었어요. 뭐냐면 70년대 한국 정말 어려웠을 때, 그때 농마들이 있고 양아치들이 있고 하는 그런 정말 가난에서부터
탈피하기 위해 굉장히 막 산업화를 이루어가던 그런 시기. 그래서 청계천이나 어디 이런데 막 빈민촌들이 생기고, 그때 그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하면서 정말 많은 간증을 배출해낸 그런 목사님이 있어요.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름만 되면 다 알만한 그런 분입니다. 저도 제가 청년 시절에 그분의 간증 테이프를 들으면서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고, 정말 많은 영적 도전과 어떤 그런 많은 걸 저에게 신앙적 영향력을 행사했던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그분이 WCC를 옹호하는 입장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분은 정치 색깔은 보수입니다. 근데 그분의 신앙은 보수가 아니었던 거야. 그게 언제부터 변질이 된 건지, 아니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근데 하여튼 뭐 그분에 대한 그분의 직접적인 이야기는 들어보지는 않았으니까 또 뭐 다른 얘기가 나올런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누군가가 하는데, WCC에 대해서 굉장히 뭐랄까 이렇게 공감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정말 젊은 시절 가난한 사람들, 노동자들, 그런 사람들을 그냥 위해서 가정까지 파괴되는 그런 고통을 겪고, 그런 과정 속에서 그들을 위해서 목회를 하고, 그래서 한국 교회에 굉장히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위치에까지 올라온 그분이 그런 WCC나 그런 것들을 옹호하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그분의 정치 색깔은 보수지만 그분의 신앙과 신학은 혼합주의가 돼버린 거예요.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가치, 절대적인 기준, 이것은 변할 수 없는 겁니다. 이동원 목사님의 이렇게 종말을 대비하라에 나오는 말씀을 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19세기 이전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 있고 또 절대적으로 잘못된 것이 있다라고 이렇게 딱 아예 그런 생각을 했었답니다. 19세기의 사람들은. 그래서 어떤 논쟁을 해도 그 전제하에 논쟁을 벌였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성경이 진리다 라는 사실을 19세기 이전 유럽에서는 누구나 받아들였대요. 죄를 짓는 사람들조차도 일단은 그러한 절대적인 법이 있음을 인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19세기가 지나면서 하나님 없이 사는 게 왜 죄야? 이런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절대 기준, 절대 표준 혹은 절대 가치가 흔들리기 시작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현대의 도덕적 혼란은 바로 그때부터 시작됐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법을 인정할 이유가 뭐야? 내가 싫은데.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세대에 걸쳐 주신 하나님의 절대 진리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고 정당한 일을 하고 있는 이상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인 우리를 도울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 절대 가치의 힘이 무력하게 느껴지는 지금 시대야말로 여러분,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 약속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너무나도 절실히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미국 교인들 사이에서는 십계명의 기본적인 취지는 그대로 유지하되 좀 딱딱하고 어려운 문구만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이른바 신십계명 운동이 확산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거 소개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내 가정을 주님께 인도한다. 내 가정을 주님께 인도한다. 두 번째,
주일은 반드시 지킨다. 숙제가 많아도 주일은 지키는 거예요. 숙제를 못하더라도 주일은 반드시 지킨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기본 예배 자세라는 것이죠. 세 번째, 하루에 적어도 한 장 성경을 읽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겠다는 것이죠. 네 번째,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하지 않는다. 내게 정직한 영을 주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하지 않는다. 다섯 번째,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하루에 선한 일을 한 가지씩은 적어도 한다. 구제를 실천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 사후에 장기를 기증하고 재산의 10분의 1 이상은 하나님 사업에 환원한다. 일곱 번째,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미국 기독교인들이 술 담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뭐랄까 이렇게 굉장히 좀 자유롭죠. 문화적으로 그렇고 이 사람들의 정서상. 그런데도 미국 교인들 중에는 어떤 경건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술 담배를 금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일곱 번째예요. 술 담배를 금하고 절제 있는 삶을 산다. 여덟 번째, 공공의 질서를 위해 내가 먼저 양보한다. 아홉 번째, 예수님이 참 좋은 분이라는 소식을 날마다 전한다. 이게 전도, 선교. 열 번째,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분부하신 것을 민감하게 경청하고 순종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 성령의 음성을 듣겠다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신십계명 운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다 없다 이런 걸 따지자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현실적인 그런 우리의 삶 속에서 가정을 인도하고 주의를 지키고 성경을 읽고 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돕고 사후 장기를 기증하고 술 담배를 금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애쓰고, 이게 신십계명 운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10계명까지는 아니더라도 단 2개, 3개라도 내가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만큼은 반드시 지킨다. 예를 들어 나는 주일은 지킨다. 나는 11조는 반드시 한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아파도 주일은 지키고, 아무리 어려워도 11조는 하나님 앞에 드린다. 나는 아무리 뭐가 어째도 이것만큼은 한다. 나는 반드시 하루에 한 장씩 성경을 읽을 것이다. 나는 반드시 기도하며 시작할 것이다. 나는 반드시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할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한번 내 나름대로 그런 계명들을 한번 정해보는 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이상적이고 너무 지킬 수 없는 그런 건 하면 안 되고, 나에게 가장 필요한 2-3가지만이라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정말 순종하기를 원하셨고 순전하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여러분 계명을 다 지키면서 살 수가 없어요. 네. 다 지키면서 살 수가 없어요. 그거는 이제 그 다음 얘기니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가치, 절대 기준, 절대 표준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저와 우리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